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4월 15일 목요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0장, 이전 찬송가는 214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가 270장, 이전 찬송가는 214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한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더히게 하셨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86페이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페이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조 구루터기를 고도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바울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강팍한 바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 성경의 말씀이나 목회자의 설교나 신앙서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더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서도 나름대로 자기의 신앙생활에 그 의로움에 빠져서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분들도 혹 있습니다. 은혜 받은 분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지만 은혜가 없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일들이 오늘 바로처럼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하는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오늘 본문에서 그 후에라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 이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여호와의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적을 행하고 이 사람이 바로 우리의 지도자구나 하나님께 세운 지도자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대표하는 사람이 모세다 아론이다 라고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 지도자로 인정함을 받은 후라는 뜻입니다. 이 일꾼들이 바로에게 이르되 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 애굽 행정제도에서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 왕이 백성들과 직접적으로 만나서 공개적인 토론을 하던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조선시대 보면 신문고 제도, 북을 치면 왕에게 억울한 것을 아랜다든지 요즘 한국 같으면 청와대 국민청원 같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이 청와대에 올린다든지 이런 것처럼 이때 당시에는 백성들이 왕과 대면할 일이 있을 때는 미리 왕에게 알려서 왕과 대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그 바로를 만나서 왕에게 직접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보내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한다라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절기를 지킨다라는 의미는 하가그라는 말인데 원 안에서 돌다라는 의미로 종교 행사의 한 부분으로 원형으로 그려서 춤을 추고 기뻐하는 예식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 문제를 놓고 당시 모세와 아론이 찾아갔던 사람은 이집트 파라오 왕 이 투트모스 3세의 아들 그들을 이은 아멘호텝 2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투트모스 3세였고 그 아들 아멘호텝 2세가 왕이 되었는데 그는 18살 때부터 왕이 되어서 아버지 못지않게 강력한 통치력으로 통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역시 문헌에 따르면 이 아멘호텝 2세는 이 궁술, 활을 쏘는데 아주 능통하고 해양을 지중해를 끼고 있으니까 해양을 다스리는 데 아주 능통했다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당시 시대에서는 모든 사물에 신이 존재한다. 아니면 모든 나라와 민족에도 그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는 신이 있다라는 범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히브리인들의 신, 이 여호와에 대해서 나는 들어본 적도 없고 내가 신이 있다 할지라도 내 종들 히브리인들의 신이 무슨 그런 강력한 힘이 있다고 내가 그 신의 말을 듣고 내 종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겠느냐?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왕이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습게 생각하고 거부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바로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가? 4절 말씀에 보니까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 바로의 관심은 백성들이나 이 이방 민족이 자기 종살이 하는 사람들의 필요나 요구 아니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자기 일을 성취하고 이런 수입과 자기 일에만 관심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쉬게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고삐를 풀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쉬게 하겠느냐, 이거 고삐를 풀어주겠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어떤 처우를 받았느냐, 마치 소나 짐승들이 고삐를 끼고 이 주인에게 일을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삐를 낀 짐승처럼 일하는 존재였다. 그러니까 참으로 비참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이 바로가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한간 이야기하지 말고 이렇게 말할 일이 있으면 지금 가서 노동이나 열심히 해라 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강박해진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오히려 어떻게 더 악해지는가?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당시 나일 강변에서 퍼온 이 점토에다가 그 집을 썰어서 왕결을 만들어서 혼합시켜서 내구성이 강한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건축 문화가 발달된 애굽에서는 이러한 벽돌이 잘 공급되어야지만 건물들을 계속해서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플레이드 E. 해밀턴이라는 신학자, 역사학자를 통해서 그때 당시 이집트 문헌을 살펴보면 당시 이 건축물 중에서 비돔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유적지를 발굴해 보니까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 그 제일 아랫단에는 흙과 집이 이겨진 벽돌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고학적으로 발견하고 알게 됩니다. 바로든 노예들이 게으르고 일하기 싫으니까 자신들의 신에게 예배하려고 하는 그 한가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노동량을 많게 하고 더 강력하게 압제해야지 딴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바로가 이 히브리인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흙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집을 제공해 주니까 집을 넣고 이렇게 벽돌을 쌓았는데, 이제는 집을 주지 말고 자신들이 집을 찾아와서 썬 다음에 흙과 이겨서 벽돌을 만들게 하라 그랬으니까 노동의 양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이죠. 오늘날 따지면 택배 노동자들이 뭐 이게 오면은 바로 배달하는 것이 아니고 또 분류도 하고 배달하다 보니까 뭐 노동량이 많아서 과로사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애굽에서도 이런 더 과중한 일 때문에 백성들은 더 힘들고 그 목표량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어떤 말로 치부하는가? 자, 9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는 자신들의 신하들에게 히브리인들의 노동량을 무겁게 하라고 지시하는데, 이 무겁게라는 히브리어는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무거운 짐을 더 지우다라는 뜻으로 일꾼들에게 짐을 지고 하는데 그 위에다가 더 무거운 것을 지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노동량이 더 많아지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모세와 아론의 이 말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거짓말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거짓말이라고 오해하게끔 선동한다라는 것이죠. 바로의 말을 들은 애국 관리들은 히브리 일꾼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에 보면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 독촉하여라는 것은 누르다, 압박하다, 서두르다라는 뜻으로 평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의 할당된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벽돌을 만드는 양을 뭐 100개, 200개 이렇게 정해주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제공되어야 되는데, 이전처럼 이렇게 집을 잘라주었을 때는 벽돌을 뭐 100개 목표량을 만들 수 있었는데, 이제 벽돌을 만들기 전에 집을 주우러 다니고 그 가져온 집을 또 썰고 썬 집을 반죽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그 목표량을 당연히 채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힘과 권세와 아력을 가지고 그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압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때리며라는 히브리어는 나카라는 단어인데 채찍 자국을 내다 혹은 살해하다라는 뜻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말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채찍질하고 죽이는 이런 악한 일들을 이집트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사람들은 참으로 강박한 것을 멈추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전하면 다 거짓말로 받아들이고 나는 의롭고 상대방은 악하다. 내 말은 맞고 상대방의 의견은 틀렸다. 이런 바로의 강박함이 가득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강박하고 급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악에 있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일 예배도 열심히 나오시고 수요예배도 열심히 참석하시고 우리 새벽 예배, 토요일 날은 특별히 다 함께 참석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부족한 목회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강팍한 바로, 죄악 가운데 있는 바로를 통해서 우리 주의 혹은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에 강팍하게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